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경고의 창으로 보면 우리가 왜 고통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지가 보입니다. 경고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19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는 주님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지만 유대인들을 만족시키려고 주님을 채찍질했습니다. 빌라도의 계산에는 이 정도로 주님께 수치를 입히고 놓아줄 생각이었습니다. 공의를 행사하려 했다면 채찍질도 하지 말았어야 했지만 정치적 계산으로 유대인들을 자기 편에 두는 것이 공정한 의를 집행하는 것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는 군인들에게도 만족을 주려고 주님을 내던지듯 그들에게 맡기고 처리하게 했습니다.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주님 머리에 박아넣고 머릿속에서 피가 터지게 했습니다. 황제의 색깔을 상징하는 자색 옷을 주님께 입혔습니다. 그리고는 주님 얼굴에 대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조롱하며 군인들마다 손으로 주님의 얼굴을 쳤습니다. 사람에게 피가 흐르는 고통을 가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입으로는 평안하라 라고 조롱하는 군인들에게는 최소한의 인간 양심도 없었단 말입니까? 사람의 양심이 도덕을 기초로 작동하길 바라는 것은 죄의 현실을 모르는 순진한 바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사회의 균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양심이 아니라 힘입니다. 힘이 생존력입니다. 힘을 가져다주는 수단은 무엇이든지 인생 목표가 됩니다. 양심을 버리고 부를 얻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 권한을 얻으려 합니다. 겉으로는 돈을 버는 행위이고 겉으로는 일할 자리를 얻는 것이지만 배후에서 작동하는 욕망의 동기는 힘입니다. 지배 세력인 로마 군인들이 식민국의 백성인 주님을 인간 이하로 취급한 것은 인간의 근본 죄성 때문입니다. 폭력은 죄성에서 나타나는 가장 특징적인 행동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장남 가인은 자기 형제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힘이 작동하는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형제가 형제를 죽입니다. 가인이 쫓겨날 때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폭력으로 보복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아 홍수로 인류가 전멸의 위기를 당한 것도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해서였습니다. 빌라도는 다시 밖에 나가 유대인들을 향해 주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알게 해준다고 말하고서는 자색 옷을 입고 가시관을 쓰신 피범벅의 주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빌라도는 주님을 유대인들 앞에 세워놓고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고 외쳤습니다. 문자적인 뜻은 보라 이게 사람이다 입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외친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겠지만 매우 의미 있는 말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도 산에서 예수님의 용모가 변했을 때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면서 초막 셋을 짓자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라 이게 사람이다 라는 말은 주님을 통해 드러난 사람의 처참한 처지를 외친 것입니다. 인간들이 모욕과 조롱으로 주님을 이렇게 만들었지만 실상은 이것이 자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왕관이 아닌 가시관을 뒤집어 쓰고 스스로 피 흘리는 고통을 느끼면서 스스로 왕도 아닌데 색깔만 황제인 옷을 입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철저히 아담이 되기 위해 오셨고 아담의 수치를 몸소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모든 과정에서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 아담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겪고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빌라도와 같은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지목하며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하며 치부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일은 없습니까? 주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람을 비판하면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판단이 임합니다. 정죄도 그렇고 또한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당연히 죽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자 그의 아내가 간밤에 주님으로 인해 꿈에서 애를 많이 태웠다고 한 말도 있고 해서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빌라도는 마음이 편치 않아 주님께 너는 어디로부터냐고 물었습니다. 주님이 대답해 주시지 않자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하며 권세를 믿기로 답을 얻으려 했습니다. 이때 주님은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세상 권세였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죄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행하는 일은 다 죄 가운데서 벌어집니다. 그러는 중에도 하나님이 의로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주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는 대제사장 가야바였습니다. 주님은 그의 죄가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가야바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섬기는 대제사장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죽이는 권세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권한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세상이 범하는 죄보다 큽니다. 영원히 정죄를 당하는 세상 죄보다 죄가 큰 것은 하나님께 아무리 큰 권한을 받았어도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형벌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빌라도가 머뭇거리자 유대인들은 정치적 압력을 가하며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고 하며 황제에게 반역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압력을 더 가하려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왕으로 섬겨야 할 백성이 저지른 최악의 반역이었습니다. 빌라도에게는 황제에게 반역하지 말라면서 자기들은 주님을 죽이기 위해 로마 황제와는 비교될 수 없는 만왕의 왕을 일거에 반역했습니다. 주님을 죽이고야 말겠다는 악이 사람들을 이 지경으로 몰아갔습니다. 죄에 사로잡히면 악으로 치닫습니다. 눈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살기 어린 말이 쏟아지고 머리에서는 계책이 팽팽 돌아갑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자기가 매우 정치적인 데에서 자부심을 느끼고 누구를 죽이는 것을 현장에서의 승리로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람들의 죄악이 외쳐대는 함성에 십자가 처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인간들은 승리했고 주님은 처참히 십자가 길로 향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이 어떠했는지를 압니다. 인간들은 패배했고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죄는 당장은 주장을 관철하여 만족을 얻지만 악의 승리는 언제나 생명의 주님께 패배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생명은 영원히 꺼뜨릴 수 없고 악의 영화는 한순간 훅 하고 영원히 꺼져버립니다.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오늘 주님이 겪으신 고초를 기억합시다. 내가 당하는 일을 주님이 먼저 겪으셨음을 기억합시다. 사람들이 악을 꾀하면 끝까지 관철하려 합니다. 나에게 십자가 처형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멈추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악이 주님이 주신 권한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백성인 우리의 결론은 언제나 생명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마음의 소리로 세상을 향해 우리에게 왕이 있다고 외칩시다. 우리 왕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세상은 우리 왕을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만 우리 인생에 절대 권한을 행사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주님, 채찍질 당하신 주님이 죄지은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스스로 쓴 고통의 가시관, 스스로 입은 허우대뿐인 황제 예복, 이 부끄러운 것들을 벗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일평생 생명이신 주님으로 옷 입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